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죠? 어떤 목사일까? 어디서 왔을까? 역시 저도 여러분들이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일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 어디서 사실까? 신앙적인 분위기는 또 내용은 어떨까? 궁금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인공이 될 수 없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없고,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되어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구경하러 온 거 아니니까,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복음 축제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되는데, 제일 첫째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항상 첫 번째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다음 오시는 환웅재 목사님이나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니라, 저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제일 첫 시간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 홍민기 목사님은 탱크 목사 아닙니까? 제 카카오톡 그 아이디에는 저는 스몰 탱크입니다. 스몰 탱크. 그래서 홍민기 목사님처럼 똑같이 탱크 하면 제가 밀릴 것 같고, 그래서 스몰 탱크라고 돼 있어요. 개척한 지 1년을 맞이하는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인 아드폰테스, 결국 본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기성교회에서 목회를 14년 동안 담임 목사를 했는데요, 41의 담임 목사가 돼서 14년 하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이제 딱 쉬고 4월에 마쳤어요. 마치고 있는데 홍민기 목사님이, 허 목사 제주 라이트하우스로 가서 설교를 해라. 그래서 네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대단한 목사도 아니고 그냥 목회를 그만둔 목사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사랑의 마음으로 라이트하우스에 가서 설교 한번 하고 잘 쉬었다 와라 했는데, 저도 백수가 되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스케줄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쉬었다가 충분히 쉬었다 가려고 했는데 그럴 수는 없고, 제가 딱 내일까지만 하고 가려고 그래요. 쉬고 1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8행시를 지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운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주 라이트하우스. 한번 운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연의 부스러기를 깨서 먹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트러블보다 화목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가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스스로도 만족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제주 라이트하우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형제님이 있으니까, 자매님이 있으니까 힘이 납니다. 한번 하죠. 힘이 나죠? 혹시 옆에 분 계셔서 힘 빠지는 분 계세요? 없죠? 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니까 충분히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꼭 여러분들께 꼭 드려야 될 것은, 사실 1부 때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해서 이 첫 번째 대지만 하고 끝났거든요. 두 번째 대지, 세 번째 대지도 있는데 설교를 다 못하고 첫 번째만 하고 마쳤어요. 설교 시간을 얼마나 해야 될까 궁금해서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하신
설교를 다 써머리 했어요. 보니까 어떤 분들은 47분 했더라고요. 어떤 분은 27분, 예, 어떤 분은 진짜 짧게 20분 하신 분도 계셨어요. 예.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빨리 짧게 끝내야 되겠다 했는데 1부 때 결국 한 대지만 하고 끝냈어요. 하여튼 은혜가 있어서 2부 때는 세 번째 대지까지 한번 쫙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못하면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예. 여러분, 그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설교 시간이 20분 이상 길어지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 마크 트웨인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현대인들은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긴 설교에 대해서. 그래서 짧고 명확하게, 명료하게 설교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20분이 넘어가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구원받기를 포기한대. 오늘 그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뭐 처음 왔으니까 다음에 또 불러주실런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시간 안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시거나 또 시계 보시거나 하지 말고 마음 착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시기를 원합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길어서 따라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축복 중에 축복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축복이고, 행복 중에 행복은 내가 주께 드린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행복이고, 세 번째가 길어요.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다. 와, 1부 때는 헷갈려 했어요. 1부 때는 따라하다가 말더라고요. 그런데 와, 2부는 다 따라서 하시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복 중에 축복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위로받고,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힘을 얻고, 예수로 인하여서 복음의 가치 속에 내가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또 행복 중에 행복은 내가 주께 드린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세상에요, 내 힘만 갖고 살아갈 수 없더라고요. 내 능력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럴 때마다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절대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바꿔주셔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현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아멘, 아멘, 아멘. 와,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첫 번째 목사님이 불러주신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 재판국장님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사임했는데 저더러 부흥회를 인도하라고. 그래서 부름받아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들, 그동안 14년 동안
제가 가슴으로 안고 늘 안타까워하며 돌봤던 그 귀한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목사님 부흥회 인도한다는데 우리라도 그 자리를 채워주자.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그 교회가 점심 식사를 감당을 못할 만큼 너무 많은 성도들이 가득 오셔서 목사한테 힘을 주려고,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들다가 교회를 사임하고 떠났는데 우리라도 힘이 되어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뭘 하시냐면 설교 시간 내내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얼마나 아멘 아멘을,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장은 이해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지쳐 있는데 목사님한테 힘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가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막 하는데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 놀랍니다. 제발 컴다운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생각해 보세요.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억지로 아멘을 시켜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아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제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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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여러분, 은혜는요 그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고 내 속에 역사해서, 그래서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중에 은혜죠. 할렐루야. 아하, 그러면 오늘 꼭 기억하세요. 축복 중에 축복, 또 행복 중에 행복, 그리고 은혜 중에 은혜,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교회의 본질은 저는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교회의 본질은 결국 사랑이고 감사했어요. 저는 14년 동안 섬겼던 교회를 떠나오면서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감사함으로 마무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저를 14년 동안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14년 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의인 목사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100억이 들어서 교회 건축도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놀랍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무나 그 기회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100억 공사를 어디서 누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모한 저를 하나님 택하셔서 일찍부터 41의 담임 목사를 부르셔서, 그래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신 것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다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모든 대상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바라보세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참 귀해요. 저희 장인어른이 93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때 한 90쯤 되셨을 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서서방, 내가 이 90이 넘어가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간다, 자꾸 떠나간다. 저기 옆집에 사는 누구도 가고, 저 옆집에 사는 누구도 가고, 자주 찾아오던 친구도 가고, 야 엊그제 저기도 저 집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야 외롭다. 자꾸 간다는 거예요. 90이 넘어가니까 이제 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떠나가니까, 먼저 가니까.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내가 미워할 대상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세요. 그분이 내 곁을 떠나기 전에, 그분이 내 곁에 떠나기 전에. 옛날에 추석 명절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광부 시간에 이런 A4 용지를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요 가사 있잖아요. 요 가사를 적은 거를 다 식구들한테 나눠주면서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가족들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가서는 영원토록 사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저는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오늘 주를 위하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내일이란 없다. 그래서 항상 생각이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내가 주께 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다.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장례를 치렀는데요, 45 먹은 자매님을 장례를 치렀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안타까웠어요. 그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막 찢어졌겠어요. 45 된 그 자매님 장례를 집례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결국 복음의 본질은 뭐였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34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여러분, 가벼운 시간입니까? 쉬운 시간일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1분 1초의 시간도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잠시 침묵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조용합니다. 뭔가 주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자들도 함께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조용해질 때 예수님이 아주 무겁게 입을 엽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꼭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시고 싶었던 핵심적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아니요. 그것이 아니었고, 출세해라, 공부 많이 해라, 박사가 되라, 아니요. 주님의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지금 수많은 분쟁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위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도무지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이 절망적입니다. 그런 가운데 라이트하우스가 빛이 되고 있습니다.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왔고 오늘 이틀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받은 사랑이 너무 감격에 겨워서 그 감동의 마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서 어제 밤 12시에 이곳을 다시 찾아왔답니다. 깜깜한데 저는 담력 훈련하는 줄 알았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기까지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밤중인데 진짜 가로등도 없고 깜깜해요. 앞에 누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담력 훈련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을 확인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막 이러면서 막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딱 봤는데 이 안에 불이 쫙 켜 있는 거예요. 그 밤에. 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치 주님이 잘 왔다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사랑은 모든 상처를 싸매줘요.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줘요. 사랑은 모두를 포용해요. 이해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한번 해봅시다. 저도 목회 31년 했거든요. 31년 동안 목회했는데 솔직히 성경 얘기 몰라서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그 시간, 그 감동,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시간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 계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금 지루할 듯 싶으니까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좀 투박스러운데 투박스럽게 한번 인사 한번 하죠. 당신이 그렇게 생겼어도 사랑합니다. 네. 너무 진하게 당신이 그렇게 생겼어도 여기 또 너무 힘줘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살짝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예. 그래도 어떻게 생겼어도 다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하죠? 할렐루야. 은혜의 공동체예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떤 사랑이었느냐는 거죠. 어떤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도 사랑하게 되잖아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이요.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이요. 우리 주님은요, 대상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어떤 죄인도 어떤 흉측한 자도 다 품에 안으셨어요. 다 이해하셨어요. 찾아가셨어요. 만나주셨어요. 또 어떤 질병,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정말 다가서기 어려운 사람도 얼마든지 주님은 터치하셨어요. 주님이 터치하실 때 그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었어요. 주님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대상을 구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할 사람과 내가 사랑하지 않을 사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 사람은 사랑하지만 이 사람은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아예 단정해서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도 있어요. 기성교회, 한국교회가 특히 그래요. 특히 그래요. 앞으로 바뀌어야 되죠. 라이트하우스는 정말 모두를 사랑하셔야 돼요. 구분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04장 3절 찬양,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태우지 못한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도여 찬양하세. 아멘.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내가 누군가를 구분하겠어요? 내가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무슨 자격으로 내가 구분하겠어요? 측량할 수 없는, 쌓아도 쌓아도 더 높이 쌓아야 될 만큼 엄청난 사랑을 받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귀한 은혜 가운데 구분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목회할 때 장례식이 났어요. 장례식이 났는데 세 가족의 이제 장례가 났는데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좀 우리 같이 가서 위로합시다. 함께 예배드리고 가서 위로합시다. 근데요, 아무도 안 와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잘 모르죠. 세 가족이니까. 이제 교회는 막 왔으니까.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저희 교역자들만 해서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오히려 아픔이 있는 곳에 더 많이 가야죠. 슬픔이 있는 곳에 가서 위로해 줘야죠. 함께 해 줘야죠.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못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부터 새 가족은 잘 모르죠. 얼굴도 잘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 한번 가보세요. 그분하고 나하고는 절친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슬플 때, 눈물 흘릴 때 내 곁에 다가온 사람이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사랑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 작가 헨리 나우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옮김이다. 사랑은 옮김이다. 옮겨감이 없이는 사랑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은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리사랑이라 하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결국 부모님께 되돌려드리지 못해요. 자식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 줘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줘요. 아낌없이 줘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옮겨지는 거예요. 사랑은 정체되지 않아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내 안에만 있지 않아요. 사랑은 계속 옮겨가야 된단 말이에요. 옮겨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땅으로 옮겨오셨듯이 말구유,
냄새나고 초라한 그 말구유에 내려오셨듯이 옮겨온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빛난 면류관을 벗어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는 자리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은 무덤으로, 무덤에서 영광스럽게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주님은 계속 옮기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도 사랑에 옮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옮김이 없이는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에게 옮겨가고 내 정성이 그에게 옮겨가고 내 사랑이 그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강한 자의 강함이 약한 자에게 옮겨가고 부한 자의 부함이 없는 가난한 자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입술로만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반드시 강한 자의 강함이 약한 자에게 옮겨가야 돼요. 교회 안에는 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정말 외롭고 힘든 이들이 있어요. 옮겨가야 돼요. 내게 사랑이 풍성하다면 그에게 옮겨가서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 사랑이 풍성하도록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운 자의 배움이 배우지 못한 자에게 옮겨가야 돼요.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는 거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운 자의 그 배움이 배우지 못한 자를 가서 도와줘요. 채워줘요. 가르쳐드려요. 아,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해주면 그분도 얻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프랑스 남부의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정말 한참 달렸어요. 예. 자동차로 운전을 하면서 그 프랑스 남부의 시골 마을에 있는 떼제 공동체를 가봤습니다. 그 떼제 공동체의 본질 또 가치, 또 떼제 공동체에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함께 영적인 어떤 교제와 어떤 신앙적인 교류를 통해서 정말 깊은 영성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곳이 이 떼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숙박을 하면서 그곳에 머물면서 그 떼제 공동체의 어떤 분위기, 느낌, 또 정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조금 보았어요. 예. 너무 은혜로웠어요. 산책길을 가봐도 산책길에도 아주 삼삼오오 모여서 청년들이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 신앙적 대화를 하거나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또 성전에도 어마어마하게 성전도 큰데 그 성전 안에도 찬양이 막 계속 울려빠져요.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 우비 까리타스 데사무어 우비 까리타스 데우스 이비 에스트, 이 찬양이요.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놀라운 거는요, 이 찬양이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아요. 이쪽에서 사랑의 나눔, 저쪽에서 사랑의 나눔, 저쪽에서 사랑의, 물론 불어로 우리나라 말로, 한국 사람들만 우리나라 말로 하고 영어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쪽에 또 사랑의 나, 또 어떤 곳은 허밍으로 와, 그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핵심적 정리해보면 사랑이 나는 곳에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청년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진 청년들이 이곳에 다 모여서 함께 그 찬양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해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바로 라이트하우스가 사랑의 나눔이 있는 이곳이 될 때 하나님 이곳에 현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들어갈게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두 번째 대지는 어떤 사랑이냐?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이에요.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 이 독일 신학자 벵게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흠잡으려면 얼마든지 그리할 만한 이유가 가득하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를 흠잡으려면 얼마든지 그리할 만한 이유가 가득해요. 그치요? 아마 옆 사람 보고 흠하면 10개씩 잡으라고 하면 잡을 게 많을걸요? 우리 이렇게 집사님 보면서 흠 잡으라면 흠 잡을 데가 없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가까이 하기 먼 사람,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 흠 잡으라고 하면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 계신 분들한테 흠을 한번 잡아봐라 하면 이 사람은 생긴 것도 그렇고 이 사람 옷도 입는 것도 아주 우쭐그레하고. 여러분, 그게 있어요. 목사는요, 왜 참 힘들어요. 목사 아무나 하지 마세요. 목사는요, 옷을 잘 입어도 목사가 사치한다. 우리 목사님 너무 사치한. 목사가 옷을 잘못 입어도 우리 창피해 죽겠다. 목사님이 저렇게 후질그레한 옷을 입고 다녀서 우리가 창피하다. 밥을 잘 먹어도 우리 목사는 식탐이 강하다. 밥을 안 먹으면 우리 목사님 까탈스러워서 같이 밥 먹기가 귀찮다. 도대체 누가 목사해요? 그런데요, 한번 이쁜 모습 보세요.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이쁜 모습 보면요, 이뻐요. 중요해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고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이젠 안 되겠다. 내가 왜 나만 사랑해? 왜 나만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너랑 나랑 끝이다.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요. 용서를 해 주셔도 한 번, 두 번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7번,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셨는데요. 이거는요, 무제한으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무제한으로 용서해 주셨는데요. 그러니 우리 각자의 흠잡을 것이 많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결코 그는 흠잡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막에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너무 내용이 좋아서 옮겨오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것이며 그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끝없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요, 저 사람은요, 나한테 사랑을 안 줘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사랑한 거잖아요. 아니요, 사랑은요, 퍼주는 거예요. 옮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옮겨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시 되돌려받는다?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주면 준 것으로 기쁘죠. 내가 사랑한 것으로 인하여 기쁘죠.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대지.
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빨리 하는 거예요. 예, 다음에 불러주실래요? 자, 세 번째 대지는 먼저 본을 보이신 사랑이에요. 먼저 본을 보이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그렇게 못 살면서, 아니 목사님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아니 목사님도 용서가 안 하잖아요. 근데 무슨 자격으로 설교해요? 와,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면, 아니 목사님도 사랑 안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사랑에 대해 설교해요? 와, 두렵지요. 두려워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있어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설득당하기를 원해서 다가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져요. 따라서 여러분, 목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똑바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말씀이 그렇다 하니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렇다 하니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을 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저는 잘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못하니까 여러분 똑바로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설교자도 어려워요. 고민이 돼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써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니,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으니,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니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말씀이 이해돼요. 말씀이 수용돼요.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설교를 저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1주년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같이 상처받은 목사,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에 내려올 때 얼마나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내려오겠습니까? 저는 감사한 것은 이 공동체는 살아 꿈틀대고 역사하는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잘 점검하셔서, 잘 기초를 다지셔서, 그래서 끝까지 이 모습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힘주어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